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집에 와달라는 초청을 해서 친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뭔가 자꾸 마음이 불안정하고 좀 평소에 그렇게 봐왔던 친구 모습과는 많이 다른 면이 보였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어떤 남자친구 한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좋은데 너도 같이 한번 인사도 하고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냐. 그래서 그 친구 집을 갔는데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막 허공을 대고 벽을 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너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야, 너 내 남자친구 온 거 못 봤냐? 조금 전에 내 친구 왔었잖아. 너무 멋있은 친구 온 거 내 이야기하고 하는 거 못 봤냐? 야, 친구가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왔잖아.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 네가 친구가 왔다고 하고 또 친구를 보았다고 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네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이 문이 열린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네 방문이 열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들어올 수 있어?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무슨 문제야. 친구가 왔으면 됐지. 그게 뭐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상당하게 어떤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그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듣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왜곡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생각,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이게 무슨 큰 문제야?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표면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나 또 일상적이지 못한 너무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다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산다면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는 전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또 이상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실제는 어떤 잘못된 생각에 또 잘못된 어떤 자기 그 기준에 이래 잡혀서 실제로 왜곡되고 잘못된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소경을 통해서 지금 무슨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은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경이다. 실제로는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소경된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소경되게 하겠다. 아니, 소경된 사람은 보게 하고 또 본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소경되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네가 이 육신의 눈으로 네가 보여지는 그것으로 네가 보고 네가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다 틀린 거다. 먼저 소경이 돼야 된다. 네가 보지 못하는 자고 또 네가 보는 것으로 얻어진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또 부분적인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일시적으로 육신으로 보는 어떤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통해서 육체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감각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이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어떤 이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다. 본다고 하니 그저 제가 있다. 근데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속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소경이 먼저 돼야 돼요. 소경. 그 소경이 된다는 것은 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물을 보는 이것이 일단은 스톱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경이 되면, 소경된 자는 보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다른 눈, 근데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지금 봐왔던 것과 다른 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이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이제 얻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보아왔고 경험하고 감각해왔던 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세계를 이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빠진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끊겨 있고 또 진리에서, 말씀에서 끊겨 있고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러면 진리에서 떠나 있고 생명에서 떠난 가운데서 이제 죄인으로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출생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이고 감각이 없고, 육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들이 우리 속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우리 속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서,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국가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 참된 진리의 세계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듣고 경험하고 지금 내 육체는 어떻게 감각이 되는지 그거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합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
그 인류의 시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죄에 빠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옳게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렇게 따먹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망에 쏘가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면, 그런데 이제 반응이 빨라요. 별 관심이 없나요? 내가 잘되고 특히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확 사로잡아요. 여러분 빨리 쉽게 뭘 이렇게 얻고 배우고 이런 것들에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것들은 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갑자기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무슨 그런 것들이 혹시 접하게 되면 저하고 상담을 한번 하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쫓아간 분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고 안 돌아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된 것에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따먹고 하나님이 안 됐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자기 몸을 가리는, 벗은 몸을 가리는 그 일을 이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보다도 훨씬 지능이 높아서 여러분 우리를 속여 먹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데는 보이스피싱은 저리 가라예요. 알겠습니까? 예, 보이스피싱을 접한 분들도 좀 계시고 아니면 손해를 입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종 만나요, 그런 분들. 근데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보다도 지능이 비교할 수 없어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안 속아야지 해서 안 속는 게 아니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안 속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속은 자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안 속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속으려고 하면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내가 인도를 받아가는 그것이 사탄의 그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내가 맡겨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것이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막 치마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는 벗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잎으로 자기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그것을 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양내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모양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꾸며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양들이고 정상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된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도 자신이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지고 떠나서 죽은 자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의 어떤 감각, 자기 눈, 자기 감각, 자기로서 보는 그것이 써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진짜 거짓된 사단에게 매여 있고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놔두면 평생 거짓된 것에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움 속에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자기를 평생 꾸며가고 바꾸어가고 또 거짓된 어떤 위선적인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 나가는 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인생들의 어떤 여정과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너보고 누가 너 벗었다고 말해줬어? 너 벗은 것이 문제라고 누가 도대체 너에게 알려줬어? 나는 한 번도 벗은 것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었어요. 그리고 벗은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자가 되면
더 이상 자기에게는 다른 길이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는 그 은혜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일 뿐만 아니고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거짓된 자기가 보는 것 속에서 또 자기 방법 속에서 자기 행위 속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헛된 수고 속에 헛된 행위 속에 평생을 빠져 있게 해서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음, 다시 이제 타국에 가서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노라. 그 탕자를 향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래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볼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속하려고 하면, 아버지 집에 정말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려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속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나로 말미암는다는 게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의미는 보통 이제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는 의미. 이 죽었다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뱀의 거짓된 사단의 말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졌어요. 아담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고 죄 속에 빠진 이 아담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예, 여러분이 뭐 어떻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거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됐고, 또 아담
아담 안에서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죽은 자고, 그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칭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출생하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하는 걸 의미해요. 또 두 번째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 자신이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법대로, 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법이 정한 대로 그 법의 형벌을 받고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것이 죽은 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표시해요. 그런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부 죄인이 됐고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 안에 출생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선고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구속자로 오셔서 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지만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죽으심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과 같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된다. 다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 죄의 값, 형벌, 그 심판이 치루어져서 우리 죄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 출생된 죄인 장영철의 죄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 출생된 나에 대한 율법의 심판은 종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사역자님 목회자들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몇몇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댄스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 의논하는, 그래가 몇몇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좀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점심 때가 돼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도 점심을 제가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 당시 많이 떴던 식당이 있어가 예, 제가 담궈린 지존 짬뽕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다 좋아하셔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 진사갈비하고 지존 짬뽕만 말하지 말고 그 시기는 왜 좀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시기는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도 다음에는 한번 광고할게요. 그래서 딱 갔는데 너무 저는 그 가면 짬짜면을 시켜요. 예,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그래 먹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오셔가 어떻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저 어쩐 일이냐고. 나는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때 좀 수술하시고 또 치료받는 줄로 들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손님들이니까 내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려고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좀 계산 다 끝냈습니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고맙고, 그건 또 그냥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도에 지나쳐가 안 된다 하면서 카드 취소시키고 내 것 가지고 끊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먹은 음식값, 나와 목회자들이 몇 분이 같이 먹은 음식값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님이 그것을 딱 결제를 해가 다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안 했지만 형제님이 우리가 먹은 음식 값까지 계산이 했다면 그 계산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지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 모습은 진짜 야비하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조금 괜찮아 보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을 배려한 이런 것들은 엄청 자기 스스로를 돋보이게 속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좀 착하게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목사가 착하다 하니까 이게 좀 별로 은혜롭지가 않은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짜 내가 볼 때 조금 잘했다 싶고 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일 때 있고 어떤 선행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눈, 자기 감각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못 갖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는 눈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거기서 부패됐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용어를 썼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자기를 교정시키거나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없는 불가능한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는 바로 인간을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딱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감각과 내 기준으로 보면 진짜 그럴 때도 있지만 맞아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괜찮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나 좀 괜찮은데 이건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평균 이상인데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또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실제 죽은 자인데도 정확하게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스스로를 결코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을 때 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 위치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일치된 눈으로 우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계산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치신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시고 더 의롭다, 더 깨끗하다, 더 온전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기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받아야 믿음이지, 또 자꾸 자기 눈을 떠가지고 그래 좀 내가 변하기는 변한 것 같아, 맞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셨네, 아이고 참 감사하죠 하면서도 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또 아닌 영뚱엉뚱한 가끔 살짝 미친 생각이 올라오고, 예? 좀 영 아닌 모습이 수시로 무시로, 예? 꼭 약 먹는 사람이 약발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 예? 그래서 약 잘 챙겨 먹으라 하듯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건 또 뭐야? 자기 눈으로 자기를,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자기 눈으로 자기 형편을 보면 또 헷갈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습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의 정체성도 여러분 기준과 눈으로 여러분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게 됐다.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셨고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들은 빼지는 말고 버리세요. 뭐 빼가 버리라는 건 아니고, 왜? 이거는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필요하지만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밥 먹을 때, 버스 탈 때 넘어지지 말라고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주님이 주신 거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된 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심판이 종결된 자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한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 안 변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 이것까지 변하기를 바랄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옷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내 이면이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 속에 주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우리 죄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는 완전히 재고 정리가 됐고, 뭐라고요? 아담 안에 출생된 나는 종결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 얼굴만 옛날 모양 있다고 해서 옛날 사람이 아니고, 빨간 줄 하나님의 장부에 딱 열어보면 아담 안에 출생된 장영철이는 빨간 줄 쫙 꺼여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망 처리됐고, 알겠습니까? 86년도에 새로운 피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지금 38년 정도, 지금 38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6년도에 구원 받았으니까. 맞나요? 예. 예, 좀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됐죠, 영적으로도. 예?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으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탕자 속에 얼마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나가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속고 있는 줄을 몰랐고 돼지 우리에서 줄여 죽는 위치에서 자기를 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나는 전혀 이걸 몰랐구나, 인정 안 했구나. 결국은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자기가 발견됐고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하고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건 또 완전히 달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나 받아주시길 바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는 탕자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한 것으로 그를 아들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상속을 다 기업을 이열자로 다 해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미 되어 있는 그것을 아버지는 나타냈어요. 이제는 탕자는 자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그 은혜가 실상이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입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이 눈은 밥 먹을 때 하고 뭐 일하고 다닐 때 좀 쓰고, 영적인 것은 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교제하고 나눌 때, 그게 더 뚜렷해지는 거라, 믿음의 세계가. 알겠습니까? 더 뚜렷해지는 거라.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냥 이 형편 속에 묻혀 있었던 더 뚜렷한 하나님의 마음이, 실상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은 너무 형편을 이기고 또 내 생각도 이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또 이 부분에도 눈이 떠여야 돼. 좀 이 눈 말고 이걸로 자꾸 자기 보면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자꾸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내가 했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답이 좀 적으시네.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복음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자꾸 눈 감지 말고, 알겠어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 그게 실상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이게 부족하지 않고 예?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의 기준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는 안 행복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자라 하는데 그게 아닌 조건을 갖다 대면 그게 바보예요. 알겠습니까? 말씀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발견하면 진짜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산 자고 가장 복된 자고, 또 진짜 능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우리를 복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